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미국의 NBA라는 농구 스포츠가 있는데 그 농구 클럽 중에 작년에 엄청난 이슈를 몰고 왔던 팀이 있습니다. 바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입니다. 예전에 농구라고 하면 그 마이클 조던이라고 흔히 저희가 떠올릴 수 있었던 그 되게 유명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 마이클 조던이 속해 있던 시카고 불스가 아주 많은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시카고 불스가 세웠던 신기록을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이 많이 신기록을 깨고 다시 신기록을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시즌 73승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기록으로 신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팀 중에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는 NBA 역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에 3점 슛을 400개나 성공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 팀은 아주 큰 파란을 일으켰고 그 중심에는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이 선수에게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는 매 경기마다 이슈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동료가 손쉽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를 해주고 드리블로 공을 운반하여 주며 심지어는 경기장 중앙에서 3점 슛을 던지면서 원래 거리보다는 한참 뒤떨어진 곳에서 3점 슛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시간초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슛을 던져서 골을 성공시키는 버저비터를 매 경기마다 성공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그는 기자들과의 많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의 과거에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드라는 포지션을 하고 있긴 하지만 왜소한 체구 때문에 포지션 경쟁에서 항상 밀렸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기 때문에 매번 슛을 쏴도 번번이 막히는 일들이 있었고 농구에서는 골을 넣지 못하면 그렇게 선수 경쟁에서 밀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농구 천재라고 불릴 만큼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신체적인 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낙오자로 추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한마디 말이 그의 농구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나는 농구를 사랑한다. 농구를 사랑하는 만큼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연습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농구를 연습했던 적이 없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의 모든 것을 바쳐서 농구를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3점 슛을 던지는 슛폼을 빠르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쏘기 시작하면서 키 큰 선수들을 피해서 쏘는 연습을 아주 열심히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그 피나는 노력 끝에 점점 좋은 성적을 거두더니 결국 2015년 NBA MVP에 선정되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팀을 단번에 강호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스테판 커리의 한 기사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신앙의 중요성은 제가 경기를 어떻게 뛰는지 제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처럼 농구를 사랑하는 만큼 고통을 감수하고 3점슛 자세를 바꾼 스테판 커리는 농구 천재에서 나고자로 추락한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점슛을 미들슛처럼 던지는 창조적인 슈터 스테판 커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테판 커리는 또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당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열정, 그리고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야고보서 1장 4절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에게 주어졌던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도 온전히 사랑하는 만큼 시간을 들이고 의지적으로 노력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었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친구들과의 그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참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교육을 굉장히 엄격하게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반드시 내야 되고 11조를 내지 않으면 우리의 재정을 막으신다 이렇게 막 교육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다 이런 양육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며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무섭게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살아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말보다 하나님 오늘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 못 살았네요.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삶을 돌아보게 해주셨던 것은 책임과 의무 속에서 하나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 살았던 저를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눈빛으로 우리를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고 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얼마만큼의 열정과 믿음과 노력, 의지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시고 오늘 함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열정과 그 노력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과주의나 결과주의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